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흑수저로 태어나면 아마 야망 있는 청년이라면 어떤 신분 상승을 꿈꾸게 될 줄 압니다. 내가 성공해서 반드시 신분 상승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아마 열심히 매일매일 살아가겠죠.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중에 왕궁학교에 입학하는 특혜를 얻어서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잘 받으면 바벨론 나라의 관리, 그것도 비중 있는 관리로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꿈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출세와 성공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출세하여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내 나라는 망했지만 내가 이 땅에 출세하여서 뭔가 이름을 날리며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출세한 의지가 그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굳게 결심했는데 그의 굳은 결심은 어떤 출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꿈꾸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내가 세상에 출세하지 않아도 좋아. 내가 비록 내 나라가 망하고 멸망했고 내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출세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그것을 결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출세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왕이면 성공하게 달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학교에 들어갔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어떻게 보면 출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나라가 망했지만 이 땅에서 출세하며 살게 달라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럽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복음성과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그냥 노래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제가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환히 웃는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가 원했던 것은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그가 더러워지는 걸까요?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몸뚱아리가 더러워지는 건 아니겠죠. 이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또는 신앙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거룩하기를 그가 원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음식을 금하고 포도주를 먹지 아니함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한번 제사로 드렸던 제물입니다. 매일같이 그 바벨론의 신인 벨이라고 하는, 무로닥이라고 하는 그 신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이제 왕이 먹고 오늘 이 궁중학교에 소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음식이죠. 최고의 포도주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가 뭐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인데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 보면 제사를 지내고 옆집에서 음식을 줄 때가 있어요. 뭐 제사 떡이라고 하면서 떡을 줄 때가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깨름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이 음식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깸직한 게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 있지만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내 믿음을 더럽힐 수 있느냐, 나를 더럽힐 수 있느냐, 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다니엘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벨론화 되어지고 세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끼 정도면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루 정도면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면 결단하고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장 3년 동안을 왕이 주는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이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소년들은 아주 맛있는 최고의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나는 채소를 먹고 풀을 먹고 물을 마신다. 사실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이것조차 견디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내리는 음식입니다. 너희는 이거 반드시 먹어야 돼. 그런 명령하고 내렸는데 그것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청년들이, 우리는 왕이 준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풀, 채소를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거역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이 다니엘은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결심을 한 다니엘에게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얻게 합니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했다.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궁을 관리하는 최고의 우두머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왕궁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환관장인데, 이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나가면 반드시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읽을 때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이 10절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자, 9절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면 어떻게, 환관장이 어떻게 됩니까? 야, 그래 알았어. 너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지 말고 너희가 원하는 채소 먹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10절 한번 볼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우리로 하여금 왕의 음식이 아닌 채소를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이때는 절대 권력이거든요. 왕의 말에 거역하면 그냥 왕이 죽여,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 왕을 내가 두려워하는데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또래 다른 소년들만 못한 것을 왕이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되리라. 즉 이 환관장이 뭘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청을 들어줄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준다는 거예요. 너희 청 들어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해? 내가 너희 청 들어줄 수 없어 라고 환관장이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의 구절에서는 오히려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냐? 자, 11절을 봅니다. 11절. 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환관장이 우두머리니까 그 밑에 환관장이 이렇게 다스리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감독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감독하는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랬어요. 이 환관장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를 직접 감독하는 감독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딱 열흘만 채소와 물을 먹게 하여서 그 열흘 후에 채소와 물을 먹은 우리의 얼굴과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그때 결정해 주면 어떻겠느냐, 열흘 동안만 시험해 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항상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한간령이 노하는 것처럼 길이 꽉 막혀서 우리의 결심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청년들은,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요거 놓고 기도했고 그거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야,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요청해라.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해봐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14절을 봅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감독하는 사람이 이 다니엘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했어요. 한쪽에는 많은 청년들이 이제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고,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제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습니다. 열흘 동안 채식만 했는데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혈액순환에 좋다면서요.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으니까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단백질이 풍성하고 영양가 많으니까 당연히 얼굴이 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 동안 비교했는데 오히려 채소와 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고 기름이 흘렀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난을 선택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선택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여서, 자 16절에 보면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채식을 먹고 사는데 얼마 동안 채식을 먹고 삽니까? 이 다니엘과의 친구들이 얼마예요? 장장 3년간이에요. 3년간. 단순히 열흘이 아니랍니다. 열흘이 아니고 3년간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감독하는 사람이 자기의 권한으로 3년 동안, 야 다니엘, 하사랴, 미사엘, 아나냐, 너희는 3년 동안 채소를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독하는 자에 그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하는 자가 열흘 후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는데 그 얼굴이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니 이들이 원하는 대로 채식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 요청을 따라서
이제 한관장이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3년 동안 그것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9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장 큰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꿈과 소망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지를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3년 동안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채식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먹는 사람이 채식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기름기가 있고 더 얼굴이 반질반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3년 동안 계속 채식을 하는데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는 이 다른 청년들에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숙식을 하면서 먹고 있는 이 수많은 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왜 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채식만 하는데 우리보다 더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하지? 그 이유가 뭘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주 값비싼 고기, 그리고 좋은 포도주를 먹는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얼굴이 기름이 흐르고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왕이 주는 그 음식도 먹지 않는, 그리고 채소만 먹는 저들의 얼굴이 더 밝을까, 더 아름다울까? 거기에 대한 물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알아가는 게 뭡니까? 아, 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는가 보구나. 다니엘이 믿는 저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니까 저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도 저들의 얼굴이 환하구나. 그거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할 때에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새롭게 풍성하게 체험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하사랴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말이 뭡니까? 공부를 하는데 다른 소년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마다 막 알아간다는 겁니다. 옛날에 원정수라고 하는 그 권사님 계셨어요. 지금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의사신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셔요. 정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공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데 그냥 읽기만 해도 외워지더래요. 그건 이제 그분에게 주신 은혜죠. 모든 분에게 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는 그냥 읽었는데 그게 눈에 이렇게 팍팍 들어오더래요.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래서 시험 볼 때 딱 보면 아, 이건 교과서 어디에 있는 내용이네? 그리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오늘 여기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떤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냥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 깨닫고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과 꿈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이 더불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년의 기한이 찼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이 궁중학교에서 자라는 모든
학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문답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 배웠는가 문답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이 물어보고 쫙 물어보다가 다니엘과 하사랴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대답이 다른 어떤 소년들과 비교해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실 이 궁중학교에 들어와 있는 소년들은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소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지만 예전에 사법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패스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육받는 것이 사법연수원이에요. 사법연수원에서 1년 반인가 얼마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사법고시 패스한 친구들이니까 대단한 친구들 아닙니까? 거기서 1등을 하고 탑한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실력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소년들이 모인 곳에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결과를 왕이 깨달은 거예요. 이건 단순히 비교해서 조금 나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큰 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0절을 봅니다. 10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이제 여러 소년들과 말하여 보니까 무리 중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거기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랬어요. 없으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0절까지 봅니다.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죠. 그들에게 이것저것 막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보다 뛰어나다.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박수와 술객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들입니다. 최고의 지혜자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수와 술객들이고, 이들이 왕 곁에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참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이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박수와 술객 최고의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들이 얻었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들에게 주신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환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 부분들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이 은혜가 일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10절로 한번 다시 볼게요.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다시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 앞에 서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왕을 섬기는 직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주 뛰어나니까 다니엘을 특별히 어디에서 일하게 했느냐? 왕궁에서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비서관의 역할을 하면서 왕을 지근거리에서 왕을 섬기게 합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 너 이렇게 출세하게 해, 하나님 너희를 출세하게 해, 사실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예수를 잘 믿는데도 세상에 출세하지 않는 분 많아요. 출세하지 않는 분 많아요. 제가 친구 목사님이 군목으로 제대를 했는데 군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대령에서 별로 진급하는 것이 진짜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고 얘기해요.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대단해야 되지만 이렇게 인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맥도. 단순한 자기 실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인맥도 쌓아야 돼서
그걸 위해서 그렇게 또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군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진짜 그 군인들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와셔서 그 대령들이 열심히 기도를 한대요. 근데 친구 목사님의 말이 뭐라고 하냐면, 별자리 다른 분들도 정말 대단하지만 예수 신실하게 믿어서 별자리 못 달고 대령으로 뭡니까? 퇴직하는 그분들이 더 대단해 보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소위 말해 다른 사람에게 뭐 뇌물 상납하거나 이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 달아주시면 별 달고, 하나님이 안 달아주시면 그냥 대령으로 제대하겠다 했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령으로 제대하는 것과 별 다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 얘기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대령으로 제대하는 분이 더 위대해 보이고 더 정말 존경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다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뛰어난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 앞에 서게 하고 이제 보직들을 쭉 주는데, 야 너희는 이 왕궁에서 내 가까이에서 내 비서관의 역할을 해라. 그리고 다른 소년들은 이제 저 지방 정부로 보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야 예수 잘 믿으면 너희들 이렇게 출세해, 그 얘기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왕 가까이에서 일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왕 곁에서 일하게 함으로 왕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거예요. 왕이 결정하면 그거는 전 나라가 다 그 말대로 따라야 되거든요. 왕이 한번 명령하면 그대로 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 이 당시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왕에게 누가 어떻게 조언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다니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그의 친구들이 왕 곁에서 어떤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것으로 가르쳐 줄 때에 뭘 깨닫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네,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과 그 뒷장에 가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수 잘 믿으면 너희 복받아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윗자리에 하나님 그 사람들을 앉혀서 그들로 하여금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어떤 지위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왕은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하고 느부갓네살은 나라가 달라요.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근데 이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메데아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메데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나라가 이 바사, 페르시아거든요. 지금의 이란인데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고레스. 그러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몇 개의 나라를 거쳐서 고위 공무원으로 섬긴 겁니까? 세 나라를 걸친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메데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나라. 보통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내보내요.
그리고는 자기의 사람을 심거든요. 나라가 망하면 그 전 나라에서 일했던 사람들 다 숙종시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을 들어서 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때에 등용되어진 사람인데,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가 섰을 때에도 메대에서 위대한 높은 위치에서 나라를 이끄는 일을 했고, 이 바사 고레스 왕이 됐을 때에도 거기에서 위대한 공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데 이것은 뭘 또 보여주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 윗사람에게도 신실하게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뒷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했는데도 먼지 하나 안 나와요. 먼지 하나 안 나와요. 요즘 대통령 선거 하느라고 뭐 대통령 선거할 때 뭐 그 가족이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죽이려고 다니엘 뒷 다 했어요. 그런데 흠이 하나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이 얼마나 신실했는가, 얼마나 나라와 왕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봉사했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왕들이 새로운 나라가 되었을 때도 다니엘,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돼. 그리고 그를 들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상전들에게, 종들에게 뭐라냐면 너희 상전들에게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맡겨진 일을 했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신이 아니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이 바벨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연결되지만, 그 모든 나라에도 하나님이 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3차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3차로 귀환을 하거든요. 근데 포로로 끌려간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돌아올 때가 어느 때냐면 요 고레스가 왕이 될 때예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에 이 고레스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신을 섬기고 살아라고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그 고국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겠느냐? 바로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지 않을까? 이 다니엘이 고레스 가까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런 정책을 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사랑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그냥 함몰되거나 여기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